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고린도 후서 1장을 같이 읽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깨닫는 은혜와 또 응답받는 축복이 넘쳐 나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 전서를 잘 우리가 자문회 가운데 잘 마칠 수 있었고, 또 오늘 우리가 이제 이렇게 고린도 후서를 시작합니다. 고린도 후서는 고린도 교회가 개척되어지고, 그리고 그 개척되어진 이후에 참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셔서 아주 정말 크게 이제 짧은 시간에 크게 성장하는 그런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린도라고는 도시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사회 문제가 교회 안에 그냥 그대로 들어와서 교회를 갖다가 굉장히 어렵게 하는 문제들이 발생했습니다. 뭐 분파가 생기기도 하고, 또 문란한 성생활의 문제, 또 우상을 갖다가 우상에게 드려진 제물로 인해서 오는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 좀 이런 것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 많이 발생하고,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정말 은혜 충만하고 막 예배 드릴 때 방언이 있고 예언이 있고 막 또 뭐 방언 통역이 있고 뭐 이런 아주 은사적인 것들이 강력한 반면에, 또 한편으로는 교회가 모일 때 갈등이 많이 있었던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입니다. 참 고린도 교회는 특별한 것 같아요. 그래서 고린도 전서 후서에 걸쳐서 이렇게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를 갖다가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굉장히 수고를 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더욱이 뭐 세상 법정으로 막 나가서 뭐 교인들 간에 막 고소고발하는 이런 일들, 심지어는 어떤 일까지 있었습니까? 부활이 없다고 부활을 갖다가 부인하는 그러한 일들이 발생함으로 인해서 정말 교회의 근간을 흔드는 그런 심각한 문제가 고린도 교회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 고린도 교회를 갖다가 바로 세우기 위해서 정말 이제 많이 애를 쓰는데요. 참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를 떠나서 이제 지금 우리가 전서가 바로 고린도 교회를 갖다가 이제 떠나서 2차를 마치고 3차 복음 전도 여행의 과정, 에베소에 머물러서 두란노 사원을 갖다가 이제 개설하고, 그리고 그 정말 그 이제 선교사들을 또 주의 종들을 갖다가 양육하는데 마음을 다해서 참 온전히 그렇게 몰두하고 있는 그러한 과정인데,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 안에 거짓된 이단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갖다가 자꾸 흔들대는 겁니다. 근데 이런 소식이 어떻다고요? 근로의 집 편을 통해서 이제 에베소에 있는 바울 사도에게 전달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소식을 듣고 거기서 이제 고린도전서를 기록해서 디모데 편에 고린도에 전달합니다. 그래서 디모데가 이제 가서 그 고린도전서를 이제 성도님들에게 같이 바울 사도의 뜻, 곧 예수님의 뜻을 전하고, 그리고 이제 그런 뭐 여러 가지 죄악된 문제들 또는 뭐 이런 여러 가지 그릇된 일들을 바로 잡으려고 하는데, 그런데 어떻게 됐을까요? 고린도 교회가 고린도전서를 딱 받고 아멘하고 변화가 됐을까요? 참 우리가 참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잖아요. 교회 안에서 뭐 바울파다, 그리스도파다, 게바파다, 뭐 아볼로파다, 이 파벌이 생겨가지고 이게 정말 이 파벌이 생기면 갖게 되는 가장 큰 문제가 죄의 문제가 있고 잘못된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파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를 갖다 옹호해주고 그렇게 이제 돕는 그러한, 그래서 뭐라 그럴까요? 이게 옳고 그름을 다 잃어버리고 양비론이라고 하는데, 이런 거에 빠져드는 결과를 갖고 왔는데, 디모데가 와서 고린도 우리 바울 사도의 편지입니다 하고 다 읽어줬더니 그 편지를 딱 읽더니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그리고 돌아섰을까라고 하는 것에 대한 굉장히 의문점이 생깁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내가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뭐 이렇게 목사님의 이렇게 전화 한 통화를 듣고 아멘 다시는 그렇게 안 크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딱 변화받아서 그게 그냥 바른 길로 딱 변화가 와지더런가요? 참 우리가 그런 것에
굉장히 사람의 변화라는 게 결코 쉽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디모데 목사님이 참 통해서 이 고린도 교회를 바로 세우고자 했지만은 고린도 교인들이 얼마나 거친지요. 정말 이런 파벌 간의 갈등이 심한 것뿐만 아니라 보면은 고린도 전서 16장 10절에 보면 그로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라고 그렇게 부탁을 할 정도로 디모데를 갖다 보내는데 우리 디모데가 너희들 가운데 있을 때 정말 두려움 없이 너희들 가운데 있게 해달라고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에 특별히 부탁을 할 정도로 굉장히 거친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특징 중에 하나가 거기가 로마 식민지이고 그 다음에 로마인들이 주로 많이 이게 넘겨와서 살던 도시고 뭐 상업 도시고 막 이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이 교만함이라는 것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우리가 굉장히 월등하다 생각을 하죠. 더구나 뭐 유대인들에 대해서는 정말 이게 뭐라고 할까요? 좀 무시하는 경향도 있고 이렇다 보니까 여간에서 이 거침이 여기에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이게 사람이 갖고 있는 이 정말 근본적인 이게 본성들이 참 이게 변화를 받는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갖다가 우리가 목회를 하면서 더 많이 느끼는데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의 편지를 갖다가 한 통을 딱 들고 디모데가 가서 이게 바울 사도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자, 이 말씀대로 여러분들 회개하고 이제 바른 길로 갑시다. 그러면은 아멘 했느냐?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를 들고 갔던 디모데가 이제 고린도에서 사도 바울 에베소로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그 고린도 이 디모데 목사님이 뭐라고 하셨느냐? 아마도 이런 얘기를 했을 것 같아요. 선생님, 고린도 교인들이요 너무 심각합니다. 이게 뭐 나눠서 싸우는 이 문제뿐만이 아니라 선생님 편지를 받고도 받아들이지 않고 변화도 없고 회개도 않고 정말 심각합니다. 바울 사도 지금 디모데가 고린도 전서를 들고 고린도 교회를 가서 이 말씀을 전했는데도 그들이 변화를 받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의 현 상황을 갖다가 다 보고를 하는 것을 갖다가 보게 되는데요. 그래서 좀 고린도전서를 16장에 걸쳐서 길게 고린도 교인들을 권면하기도 하고 명령하시기도 하고 뭐 그들을 갖다 내어 쫓으라고 얘기도 하시고 여러 말씀들을 갖다가 하셨지만은 정말 우리가 고린도전서 맨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뭔지 기억하십니까? 맨 마무리하면서 주신 말씀 우리 보면은 고린도전서 16장 22절을 한번 한 장을 넘기면은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고린도전서 16장 22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뭐라고요? 저주를 받을지어다. 와, 이게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처음에는 우리가 이제 고린도전서를 읽어가면서 마무리를 하시면서 여러분들 하나님 잘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사십시오 그렇게 안 하시고요 막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하셨던 이 사건을 갖다가 보니까 고린도 후서를 갖다가 여러분들이 이제 읽어가면서 경험하게 되겠지만은 그럴 만큼 고린도 교인들이 굉장히 주님의 사랑으로부터 떠나 있고 이 갈등의 문제가 쉽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저주를 받을지어다라고 마무리할 정도로 고린도 교회의 사정이 그러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린도 교인들에게 강한 어조로 그렇게 말씀하시면 고린도 교인들이 회개하고 세상적인 삶의 방식을 바꾸고 예수님 사랑 중심으로 돌아올 줄로 아셨지만 결과는 어떻다는 거예요? 전혀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바울 사도께서 이런 정말 심각하구나 여기시고 어떻게 했어요? 고린도 교회를 갖다가 직접 방문하셨습니다. 어디에 보면 알 수 있냐면요. 2장 1절에 보면 내가 다시는 너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하였노니. 그러니까 지금 다녀오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고린도 후서를 쓰면서 내가 다시 너희들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를 스스로 내가 결심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께서요 에베소에서 고린도에 직접 이제 실질적으로 원래 계획은 우리가 1장에서 보신 것처럼 마게도니아를 거쳐서 고린도로 가기를 갖다가 결정했는데 그렇게 안 하시고 직접 고린도로 가신 거예요. 가가지고 이제 고린도 교인들을 갖다가 이제 굉장히 여기에 보니까 아주 심한 그런 뭐라 그럴까요? 근심을 가지고 그들을 대하고 그들을 치료하고 막 그들에게 이제 고린도 교인들을 갖다 바로 잡으려고 하는데 이게요. 바울 사도가 오시면은 바로 그들이 변화를 받아가지고 이게 뭔가 바르게 세워질 것 같은데 그러지 않았다. 그러지 않았어. 교인들이요. 에베소 교인들이 에베소 고린도 교회가 직접 방문했지만은 고린도 전서에서 말씀하신 일들을 바로게 세우려 했지만 이미 파벌이 생겼고 그 파벌이 견고해져서 바울 사도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이처럼 파벌주의가 정말 무섭습니다. 이게 우리 이제 뭐 예성이라고 하는 교단 안에서도 이제 이렇게 총회를 해보면은 파벌이 딱 분리돼 가지고 이렇게 뭐 옳고 그름이 아니에요. 그냥 내 편이냐, 내가 어느 파벌에 속해 있느냐에 따라서 그 파벌이 주장하는 거는 무조건 옳고 그렇지 않은 거는 무조건 그르고 참 그러한 이 문제들이 발생하는 것들을 이렇게 보니까요. 심지어 바울 사도가 거기서 정말 머리되는 어른들 목사님들 뭐 은퇴하신 이게 원로 목사님들이 나와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렇게 권면하는데도 받아들여지지 않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바울 사도께서 직접 가서 그들을 향해서 너희들의 이 죄악된 것들을 회개하라고 그렇게 권면하심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들이 참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인들이 자신을 만나면 회개하고 돌이킬 줄 알았지만은 그렇지 않으셨어요. 결국은 이 방문이 어떻게 됐어요? 금심의 방문이 됐다라고 우리 이게 2장 1절에 내가 다시는 너희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내 결심했다. 그러니까 가서 얼마나 이게 정말 참 그 일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이 있고 참 고린도 교회의 심각성을 확인하는 그런 방문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에베소로 돌아온 다음에 2장 4절에 보면 이 말씀이 내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지금 어떠냐면요 바울 사도가 눈물의 편지를 갖다가 에베소에서 씁니다. 에베소에서 정말 이걸 갖다가 이제 여기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너희에게 근심하게 하려고 한 것이 아니고 내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라. 지금 이 말씀은 고린도 후서 말씀이 아닙니다. 지금 이 말씀은요. 그래서 눈물의 편지다. 또는 여러 가지 이것을 갖다가 다른 여러 가지 표현들을 갖다 쓰시는데요. 어쨌든가 그 내용을 보면은 2장 6절에 보면은 이런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서 벌 받는 것이 마땅하도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 편지는 눈물의 편지는 어떤 때 징계와 징벌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 그러한 편지입니다. 그 편지를 갖다가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고 고린도 교회의 상황을 직접 체험한 바울 사도는 문제 있는 교인들을 갖다 징계하라고 아마도 출교 명령을 갖다가 명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가혹한 편지라고 얘기도 하는데요. 눈물의 편지라고 하고요. 그래서 이 편지를 써서 누구 손에 보내냐면 디도 손에 보내요. 디도 손에. 그런데 이 편지는 지금 남아있지가 않아요. 성경이 지금 이렇게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떤 내용일까? 아마도 너무나도 이 말씀은 엄중한 말씀이고 그러한 징계와 그러한 내용들을 담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남겨두시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렇지만 어쨌든간 이 편지를 가지고 이제 디도가 편지를 갖다가 가지고 고린도 교회를 갖다
방문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이에 고린도 전서를 보냈잖아요. 그래서 정말 디모데를 통해서 고린도 전서를 보냈더니 변화가 안 나왔어요. 그래갖고 바울 사도가 직접 갔어요. 그래도 변화가 안 왔어요. 그 다음에 다시 이제 디도편에 이 엄중한 편지를, 눈물의 편지를 갖다가 써서 바울 사도가 이제 보냈는데, 이 디도 목사님은요, 디모데하고는 좀 다르신 것 같아요. 굉장히 이제 카리스마도 있고, 가서 교인들을 갖다가 잘 이제 바르게 세우는 그런 뭔가 하나님께서 그 디도 우리 목사님에게 그런 은사를 주셨던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였는데, 들고 가셔서 이제 그들에게 고린도 교인들에게 그 내용을 전달하고 그 뜻대로 말씀대로 딱 치리를 하신 것 같아요. 치리를 하시고 그리고 그 일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우리 같이 회개합시다. 철저하게 회개하고 그러한 변화의 삶, 변화하는 그런 시기. 그러니까 사실 그러니까 고린도 전서만 가지고 안 되니까 바울 사도도 가셨죠. 또 편지를 보내셨죠. 그러니까 그만한 그런 시간들이 필요했던 것이죠. 또 그만큼의 그러한 관심과 그런 기도가 필요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 디도 목사님을 통해서 이 엄중한 편지, 눈물의 편지를 가지고 가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전달했을 때 그 말씀을 듣고 그들이 변화 왔는데요. 우리 어디에 우리 있냐면요, 7장 우리 5절의 말씀에 우리가 이제 마게도니아에 이르렀을 때, 지금은 이제 벌써 바울 사도가 어떻게 했어요? 지금 이제 에베소에서 떠나서 마게도니아로 이제 들어갔습니다. 옮겨가셨어요. 마게도니아, 아마도 이곳이 빌립보일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고린도후서는 빌립보 교회에서 기록했을 것으로 여겨지고 있는데, 어쨌든간 우리가 마게도니아에 이르렀을 때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며 밖으로는 다툼이 있고 안으로는 두려움이 있었도다.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오므로 우리에게 위로하셨으니, 그가 온 것뿐만 아니라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요, 디도 목사님을 통해서 이제 고린도에 엄중한 편지를 보냈는데, 그 편지를 고린도 교인들이 받고 이제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러면서 정말 주님을 사모하고 애통하고 그러한 열심을 갖는 이 말씀을 갖다가 디도 편에 변화된 고린도 교인들의 그 상황을 디도 목사님이 와서 이제 어디에 있는, 여기 보니까 마게도니아 곧 빌립보에 머물고 있는 우리 바울 사도에게 전했을 때 너무나 그게 기쁜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어떻다는 거예요? 지금 이 고린도 후서를 기록해서 다시 고린도 교인들에게 보냅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는 다른 성경하고 좀 서신서하고 많이 차이 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바울 사도의 개인적인 그러한 이 감정,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담겨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목회자, 이 말씀을 통해서 목회자의 심정을 우리가 알게 되는 그런 내용들을 갖다가 여기 많이 담고 있습니다. 비록 속을 썩이고 목회자의 뜻을 따르지 않고 그릇된 길로 간다고 할지라도 끝까지 그들을 염려하고 사랑으로 권면하는 그런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이 고린도 후서를 통해서 발견하게 되어지는 줄 압니다. 이런 바울 사도의 마음을 그려보면서 우리가 1장을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 나가겠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후서는 그렇죠. 굉장히 이 내용은 감사 기쁨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 전서하고는 굉장히 좀 차이가 있어요. 왜? 그 사이에 굉장히 많은 문제들이 있었고 많은 아픔이 있으면서 고린도 교인들이 이제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변화되어진 이 소식을 듣고 바울 사도가 기쁨으로 이 고린도 후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물론
바울 사도의 이 서신서에 항상 그런 서두에 기록되어지는 스타일이지만은 우리가 읽어갈 때 이 바울 사도의 마음이 지금 상당히 기쁘고 감사가 있는 그런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뭐로 찬송하리로다 그러잖아요. 얼마나 기뻤으면은 그냥 첫 서두를 마치고 그냥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렇습니다. 그 찬송하리로다. 위로의 하나님이시고 자비의 하나님이시고 또 정말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고 또 환난 중에 있는 우리를 위로하시고 또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그런 위로를 받고 환난 중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위로할 수 있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신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습기를 꺼주셔야 되겠어요. 돈풍기 작동. 우리가 어떤 사람들을 권면해주고 위로할 때요, 그냥 우리가 아무리 좋은 말을 한다고 위로가 됩니까? 사실은 뭔가 우리도 받는 그런 고난과 어려움을 참 이렇게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넘겨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위로해 주셨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위로의 그런 경험을 가지고 그분들을 갖다 위로할 때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그 어려움을 우리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잘 이길 수 있습니다 라고 우리가 위로해 줄 때 그 위로를 받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은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그러니까 참 이게 참 뭐라 그럴까요? 목회자로서 참 바울 사도가 많은 고난을 겪잖아요. 심지어는 고린도 교인들 중에 바울 사도를 갖다가 공격하는 그 공격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아니 당신이 사도인데 사도잖아요. 사도인데 왜 그렇게 고난이 많느냐? 왜 그렇게 환난이 많으냐? 아니 하나님 바로 예수님의 사도로서 그냥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과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그런 분이면은 딱 기도 한번 딱 하면은 그냥 다 쫓겨나가고 문제 해결받고 딱 그래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정말 그러면 당신이 사도냐? 그리고 왜 그렇게 가난하냐? 늘 이 바울 사도의 삶이 가난하잖아요. 그래서 와서 보면은 장막을 지으면서 일을 하면서 자비량으로 그러한 선교 활동을 하고 하는 이 일들을 이 고린도 교인들이 볼 때는 이 사람들은 뭐가 가장 최고의 가치에 있어요? 물질이 최고의 가치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물질이 많은 사람들은 굉장히 존경스러운 존재들이고 뭔가 그렇지 못한 바울 사도는 보니까 이게는 굉장히 뭔가 고난도 많고 가난하고 능력도 없어 보이고 아니 그런데 무슨 사도냐 그러면서 이제 외부에서 오는 자기가 이제 저쪽 히브리에서 오는 어떤 거짓된 우리가 이제 고린도후서 뒷부분에 가서 보면 알지만 이 거짓된 가르침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아주 멋있게 하고 온단 말이죠. 막 굉장히 부유한 것 같고 지식도 많은 것 같고 거기다가 그냥 추천서도 가지고 오고 막 그러면서 볼 때 그 사람들에 비하면 당신은 너무나도 부족하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를 갖다가 굉장히 공격을 한 거예요. 정말 사도가 맞느냐? 정말 그래서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이죠. 오늘날에도요. 목회자들이 부유한 목회자들은 그냥 굉장히 존경받고 다 부러움의 대상이 되는가 하면은 정말 가난한 목회자들은 굉장히 무시를 합니다. 아니 왜 당시 하나님의 목사, 하나님의 종이면은 이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잘 되게 해주시고 그냥 부유하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니냐? 예나 지금이나요?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 거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여기에서 왜 목회자들에게 고난을 주는가, 어려움을 주는가, 가난이라고 하는 문제들을 우리가 겪게 하는가 하는 가장 이 바탕은 뭐가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위로하게 하시고 고난 받는 사람. 참 우리가 고난이 없다면은 뭘 얘기하겠어요? 고난 받아서 힘들어서 또 가난이라고 하는 문제 때문에 막 힘들어하는데 뭘 어떻게 그분들을 갖다가 권면하고 어떻게 위로하겠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목사님 가난이 뭔지 아세요? 아이고 질병이 뭔지 아세요? 응? 그렇죠?
우리 김봉수 집사님이 막 머리 아파하는데 제가 그거 몰랐어요. 얼마나 힘든 건지 잘 사실은 경험해 보지 않으니까 잘 모르죠. 그런데 제가 이제 얼마 전에 그런 경험을 하고 나서 이게 보통 일이 아니구나. 이게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를 제가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참 집사님 참 힘드셨죠. 이 한마디가 아마 우리 김봉수 집사님에게는 큰 많은 위로가 됐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같이 공유하니까. 우리가 그 고난이라는 것을 같이 공유하니까. 그렇습니다. 뭐 그런 얘기들은 우리 주변에 많은 목사님들이 말씀하십니다. 정말 어떤 목사님은 뭐예요? 그 사랑하는 딸이죠. 수련회에 가서 좀 돌아가셨어요. 사고로. 그런데 그 교회 장로님도 사실 자녀를 잃었는데 목사님이 나와서 설교하실 때마다 위로합니다, 축복합니다. 막 아무리 얘기해도 자기가 아무 위로가 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이 그렇게 수련회에서 자녀를 잃고 와서 주일 설교를 하는데 그냥 그 장로님은 그냥 위로를 받았다는 거예요. 왜? 목사님이 자녀를 잃고도 막 슬퍼하지 아니하시고 거기서 막 힘들어하고 막 좌절하는 게 아니라 교인들을 오히려 위로하고 교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선포하는 그 모습 그 자체로 그분은 큰 위로를 받고 거기서 정말 힘을 얻었다고 하는 그런 고백들을 갖다가 이 목회자에게 주는 그런 삶이에요. 그게 왜 이렇게 고난이 이 바울 사도가 왜 이렇게 고난이 많느냐? 위로하게 하시기 위해서 고난 당하는 사람들의 그 어려움을 아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6절에 우리가 환난을 당하는 것도 너희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과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그런 위로를 통해서 뭐예요? 이 고난을 이길 수 있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고난 없는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다 고난이 있죠. 어떤 모양이든지 다 고난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을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그 위로하심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그 고난을 이겨나갈 수가 있는 것이지 뭐 가진 것이 있다고 해서 이길 수 있습니까? 얼마나 가진 것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그냥 무수하게 죽어갑니까? 또 뭐 건강하다고 또 뭐 어쩌다고 저쩌다고 그런 거 이 세상에 있는 것 가지고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위로가 아니면 이게 나와요. 그런 반면에 우리는 정말 우리가 많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고통 중에 있으면서도 오히려 빛나는 얼굴을 살고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우리가 뭐 그런 인물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정말 뭐 발가락 두 개를 가지고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의 옆에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사람들. 손가락 3개 가지고 피아노를 치면서 찬양을 올려드리는 어느 자매님. 가진 것으로 우리가 뭔가 이 땅에서 위로를 얻고 문제 해결함을 받을 거다? 그렇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하심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가 그 고난을 넉넉히 이겨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에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해도 그러할 줄 압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냥 고난만 주시는 게 아니랍니다. 바로 위로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여금 믿음으로 성장케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긍휼한 은혜입니다. 그래서 형제들아 우리가 8절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아멘. 이 말씀이요 정말 얼마나 이 처절함이 여기에 느껴지지 않습니까? 정말 여기에 보면요 살 소망을 다 잃었다고 그랬어요.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은 그런 상황인 줄 알았다.
그러나 왜 그런 것을 주시느냐? 바로 오직 주님만을,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들, 그렇죠? 우리는 자꾸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 우리가 누리고 있는 거, 우리가 지금 손에 쥐고 있는 거, 이것을 자꾸 의지하게 돼요. 그게 뭐 어쩔 수 없어요. 우리가 자꾸 그게 보여지니까. 그거 없으면 금방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렇지만은,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가기를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신다.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것이 없어진다고 해서 좌절하지 마십시오. 또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또 사라진다고 해서 거기서 좌절하지 마십시오. 오직 주님만이 여러분들을 세우시고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여러분을 갖다가 형통케 할 수 있는 오직 주 예수님, 그분만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고난이 있다는 겁니다. 고난이 없으면은 하나님 의지하지 않게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래서 잘 사는 나라일수록 예수님 믿기가 어려워지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 아닙니까? 믿을 게 많아. 너무나 주변에. 아프면 병원 가면 되고, 뭐 문제 있으면 어디에서 가서 해결하면 되고, 다 그렇게 의지할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사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에게 여러분들이 그러한 고난들이 있는 거 여러분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요 다 우리 믿음 다 떠났어요. 여기 와서 왜 이렇게 앉아서 뭐 이렇게 예배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붙들어 주시고, 비록 고난이라고 하는 그런 과정을 갖다가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들고 내가 이제 오직 주님만 붙들고 살겠습니다고 하는 그러한 삶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믿음으로 키워주셨기에 가능한 일인 줄 믿습니다. 바로 그것을 위해서 여기에서 우리도 이렇게 고난을 받았다 말씀하십니다. 우리 10절입니다. 그가 이와 같은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요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아멘. 정말 이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은, 정말 살 소망을 끊어진 그런 고난에서 하나님께서 살리셨고 지키셨고 그들을 갖다가 건지셨고 한 것처럼 오늘 여러분들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많은 고난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형태의 고난, 저런 고난, 뭐 사고도 있고 여러 가지 그 고난에서 하나님께서 건지셨기에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이지,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 손을 여러분에게 펴서 여러분을 건져주시지 않았으면은 어떻게 이 자리에 있겠습니까? 저도 이게 지금까지 오면서 여러 사고들이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어떤 때는 정말 그때 하나님께서 그냥 그 몇 초, 매 순간이죠. 잠깐의 순간.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지키셨구나. 그렇지 않았으면은 그때 그 조금만 더 갔으면은 내가 이렇게 살아있지 못할 텐데. 그런 일들이 여러 번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정말 이 어려움에서 그 사망의 자리에서 이렇게 건지셨기에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이렇게 있습니다. 정말 그런 고백이 절로 나오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그런 사고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참 우리가 늘 예배 중에 간증하고 또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이런 말씀들을 나누는 속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그 고난 가운데 또 필요할 때 또 문제를 만났을 때 그걸 해결해 주시고 거기서 건지셔서 오늘 이 자리까지 이끌어 주셨다고 하는 우리 고백이 바울 사도의 고백이요, 오늘 저희 고백이요, 또 여러분들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참 그가 이와 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고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아멘. 여러분들 지금 어려움이 있습니까? 고난이 있습니까? 눈물이 나십니까? 앞이 깜깜합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까? 우리 주님께 맡기십시오. 오직 주님 앞에 나가서 부르짖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건지시고 또 건지실 것이고 앞으로도 건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과 은혜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이렇게 사랑하사 하나님의 귀한 자녀 삼아주시고 오늘까지 우리가 동행해 주시고 오늘까지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공급하여 주셨기에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아버지 하나님을 예배하며 아버지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아버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우리가 많은 고난도 있고 어려움도 있지만 그럴 때마다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위로해 주시고 문제 해결해 주시고 오늘 또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부르짖어 간구하고 기도할 때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앞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로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지금 우리가 고난 중에 있는 우리 동안계 성도님들 있습니다. 주님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시고 문제 해결해 주시고 건져 주셔서 참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참으로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와 아버지 하나님께서 살아계십니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셨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도와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이 문제들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도 함께 모든 성도들 다 되도록 주님 영광 홀로 받아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 앞에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